지난달 10월 8일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 공항에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커다란 박스 여러 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박스 안에는 아주 갓 태어난 병아리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총 26,000마리에 해당되는 그 병아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한 2, 3일 동안에 먹이도 물도 먹지 못해서 이미 경찰이 도착되었을 때 6천여 마리가 죽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송하는 가운데 거의 대반 죽고 약 한 3천 마리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3천 마리의 병아리들을 입양해 달라는 그런 구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 풍조들을 애타하며 여러 문건들을 내어놓고 발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사실은 우리가 그 동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인간의 욕심 따라 사용해서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2003년도에 사스라는 전염병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이 사스라는 전염병은요, 박쥐로부터 있던 그 균이 사양 고양이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전염되어진 그런 병이었습니다. 치사율이 약 10% 됐고요. 2012년도에는 메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박쥐에 있던 전염병이 낙타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치사율이 약 37%에 해당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에볼라였습니다. 박쥐를 통해서 침팬지로 그리고 인간에게 전달되었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2019년서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는요, 박쥐로부터 추측하기를 중국의 천산갑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 숙주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박쥐를 다 없애야 될까요? 박쥐로부터 옵니다. 근데 박쥐에 있는 그 균은요, 인간에게 전혀 해롭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동물의 숙주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되면 인간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박쥐와 인간이 사는 공간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모든 자연들을 파괴하고 그 동물들을 학대하고 모두 다 잡아먹으면서 그 병균이 인간에게 옮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육식이 언제부터 진행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을까요? 아담 때는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 때는 왜 안 먹었을까요? 성경을 이제 추정해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땅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사시사철나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동물을 안 잡아먹어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 이 땅이 죄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명령이 조금 다릅니다. 그 명령은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없었던 명령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모든 생물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의 채소처럼 다 먹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주시지 않던 말씀을 노아에게는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기도 하고 또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십니다. 뭐 금붕어를 키우기도 하시고 뭐 조그만 물고기들을 키우는 분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신방 다니던 중에 참 이상한 생물을 키우는 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집에 닭을 키우시는 겁니다. 이게 잡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완으로 닭을 키우시는 분을 배웠는데요. 참 신기해서 여러 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닭을 키우게 되셨습니까? 본인이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손녀가 과학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유정란을 가져다가 이걸 따뜻하게 해서 부화하는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케에 잘 부화를 시켜서 그게 계란에서 병아리가 3마리나 태어난 겁니다. 그 병아리가 얼마나 예쁜가요? 우리 손녀가 얼마나 그 병아리를 먹이를 주면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병아리가 이렇게 아래에서 딱 깨어나면서 처음 본 거를 자기 어미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졸졸졸 쫓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면 그 아이를 졸졸졸 쫓아서 방에도 가고 뭐 다 돌아다닌다는 것이요. 그래도 얼마나 살까 하고 그냥 두셨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건강한지 큰 닭이 되도록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닭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닭이 노화가 되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닭을 키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병아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병아리와 함께 지내다 보니 근데 그 병아리를 죽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 작가의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양에게 이름을 붙이고 만 소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요 일본의 실험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실에 하는 실험은 양을 품종 개량해서 식량을 늘리기 위한 양을 더 크게 또 육질이 좋게 만들어서 그 양을 보급하는 그런 실험실이었습니다. 어느 한 날 이 소년이 양의 출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미숙아로 태어난 조그만 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의 이름은 넘버 8이었습니다. 번호 8번 양입니다. 이 8번 양을 너가 맡아서 우유도 먹이고 이 양을 잘 돌봐라 하는 게 이 소년의 임무였습니다. 이 소년이 그 미숙아로 태어난 그 양과 이제 살아가면서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름을 듣던 그 교수가 그 소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드디어는 그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말았구나 라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것은 가축이나 실험 도구가 아니라 애완동물이 된 겁니다. 같은 식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맨 처음 내리신 명령이 뭐였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자신들에게 오는 동물들에게 모두 다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이름 지어주고 그거 잡아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아담은 한 마리도 못 잡아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가축들이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서부터는 모든 생물들은 식물처럼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서부터는 모든 육식이 다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제한이 하나 있었지요. 그 제한은 뭐였냐면 핏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또 핏째 먹지 말라는 이 명령만 주어졌지 모든 생물들은 그냥 다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여러 서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명확하게 주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하는 설명 구절도 제 마음에 탁 드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생태학자의 의견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을 잡을 때 이 핏째, 잔인한 대로 동물들을 먹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말로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동물들을 마음껏 식물처럼 먹으라라는 것은 불가피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사시사철 나는 나무도 없고 홍수로 인하여 기후가 다 변화되어서 있었으니 이제 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양식이 부족할 터이니 이제 채소처럼 그 동물들도 너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 잔인하게 그것을 잡아서 먹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해석은 더 우리에게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요즘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짐승들은요, 여러분 육식을 위해서 기릅니다. 닭을 어떻게 키울까요? 닭장 여러분들 보셨나요? A4 한 장 정도 되는 그 안에 닭 여러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닭이 서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장소를 넓게 해주었더니 이 닭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옆에 있는 닭들을 쪼아서 죽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아주 빽빽하게 놔서 좌우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저 앞에 주는 먹이만 먹고 알 낳고 먹이만 먹고 알 낳고 그러다가 폐사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돼지들은 어떤가요? 돼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장식으로 자라나게 해서 그것을 우리 인간이 섭취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동물학자들 혹은 이 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 구절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생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낸 그런 동물들을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들을 예전에는 때려서 잡지 않았습니까? 때려서 잡을 때 그 스트레스가 피로 다 간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먹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과학이 발달되면서 생녹용을 잘라다가 그곳에 있는 피를, 노루의 피를, 사슴의 피를 먹는 일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 피를 검사해 보니까 그곳에 수많은 바이러스들, 박테리아들, 세균들이 들끓고 있답니다. 반드시 끓여서 소독한 후에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슴 고기도 날 것으로 먹을 때에 거기에 이형 간염뿐 아니라 기생충의 감염으로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위생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레위기서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에 회막문 앞에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각자의 텐트에서 고기를 잡지 말고 정해진 곳에 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그곳에서 피를 다 흘린 이후에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가서 집에서 먹으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규정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 규정들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위생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고기를 잡을 때, 도축할 때에 무분별하게 도축을 하게 되면 그 세균 감염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병이 유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절대 자기 회막 앞에서, 자기 텐트 앞에서 고기를 잡지 말고 정해진 곳에 와서 그 고기를 잡아라 라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위생적인 이유도 그 속에 담겨져 있었지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우상의 제물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현대에도 락 그룹 중에서 공연을 하면서 닭을 잡아다가 그 목을 따고 그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온몸에 묻히면서 공연하는 그런 락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이지요. 당시에 이단들이 제사 지낼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할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그 피를 바릅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의 피를 온몸에 묻힙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피 흘리는 것을 먹지 말라는 이 말씀과 아울러 뒤에 나올 때는 항상 우상의 제물을 항상 먹지 말라는 말씀과 병행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풍습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에 피는 생명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이다. 그러니 그 동물을 잡거든 그 피를 땅에 쏟아라. 레위기서에는 땅에 쏟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서 그 피를 안 보이도록 해라 라는 명령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물은 흙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뭡니까? 장례식입니다. 그 장례식에서 우리는 마지막 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지막 예의를 갖추어서 그 생명에게 하는 예의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먹지만 그러나 그 피, 생명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흙에다 모든 것을 다 쏟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생명체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령이지요. 현대에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선지 해장국 잘 드십니까? 선지는 소의 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선지 해장국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미디움으로 레어로 구우면 아주 피가 막 철철 흐릅니다. 또 크게 맛있다고 먹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 이 웰던으로 탁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약에 오니까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유대인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이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지 먹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 먹는 것으로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는다 라고 딱 잘라 말하십니다. 아니, 먹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실제로 신약에 오니까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만 처음엔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요 우상의 제물도 먹었고 피도 마셨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들이 날 것을 그대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막 먹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고기들이 잔뜩 있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먹어라 라고 명령이 내려지죠. 베드로가 주님 나는 이거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이 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그것을 먹어라 라고 3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 곧바로 이방인들이 먹는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구나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모든 먹는 것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핏째 먹는 것은 금하기로 하자라고 이때도 핏째 먹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를 다 먹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제 다 먹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핏째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든 견해들을 다 이곳에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아울러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걸렸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뭘 드셨나요? 포도주를 드셨는데 그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너무 획기적인 일입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유대인들은요,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생명의 피라고 하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위에 모든 제자들은 다 그 일들을,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초기에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에 오해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저 종교는 말이야, 몰래 모여서 사람 피 먹는 종교야. 그러니 저 종교에 가면 큰일 나 라는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독교가 이방 아주 나쁜 종교로 취급받아서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중에 오해가 풀어지긴 했지요. 실제로 피가 아니라 포도주를 가지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를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율법들은요, 피를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피를 먹으면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 피를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곳에서 흘리신 그 모든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 사함을 했습니다. 그 피를 다시 먹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피를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동물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축적시키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는 그 모든 생명이 없어지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생명을 받습니다. 그 생명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먹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그냥 깨끗하게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드십시오.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새 생명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까지입니다. 이 모든 육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사신 생명이기에 내 이웃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생물들도 소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다루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생물들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고 우리의 환경들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해석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그 참 생명을 우리 안에 온전히 소유하는 방법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핏째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도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우리의 이 형벌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소중히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자본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피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저희들이 잘 간수하고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더 넘어가 지구 안에 있는 이 모든 생태계를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